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워질 성전입니다. 사복음서 말씀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이라는 뜻은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기에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마태의 관점에서, 마가의 관점에서, 그리고 누가의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복음서라고 불리는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합니다. 요한복음은 우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이나 세례받는 그 장면 또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전 정화 사건도 요한은 아주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셨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왜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초기에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을 무엇인지 잘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성막과 성전이 있었지요.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특별히 유월절이나 어떠한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주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주님께 정말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 뜰 안에는 이미 재물을 거래하는 시장과 성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환전소가 차려져서 주님께 기도하기는커녕 동물의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거래하는 소리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장면을 보시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채찍을 만드시고 가축을 내쫓으시고 상인들의 돈을 엎으시고 상을 뒤집으셨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대제사장도 허락한 이 매매를 네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방해하고 막는 것이냐? 너가 무슨 권위가 있길래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보아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세우시려는 성전,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을 잘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죠. 헐다라는 것은 건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반대말로 이야기해야 할 것은 성전을 짓겠다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고 짓겠다가 아니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으키다,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잠을 자던 사람이 깨어나는 것,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원래는 희생 제물에 안수를 하고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이제 우리에게 희생 제물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스스로 주님께 예배하고 싶을 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해야 했지만 이제는 나 스스로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제물이신,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모든 율법을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성전 자체를 자랑했습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성전 자체만을 자랑했습니다. 원래 성전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과 또 나의 안목의 정욕에 따라 성전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그 주의 자녀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으셨을까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요양병원에서 현재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면회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할아버지와 면회가 어려워져서 전화통화를 하는데 하루는 할아버지께서 얼굴이 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영상통화를 하자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모님들을 모시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요양병원에 많은 간병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병인 분께서 한 분 한 분을 다 돌봐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 한 분이 정해진 시간에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할아버지께 아빠 오늘은 좀 어렵고 다음에 통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자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금 이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 간절한 외침이 간병인 분께 들렸는지 간병인 분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하고 부모가 자녀의 얼굴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 그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보다도 더 간절하게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냐? 화가 나셔서 상을 다 엎어버리신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바라고 우리를 정말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나아올 때, 주님께 예배하러 나아올 때 주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랑이 오늘 말씀에서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를 삼켰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을 헐라라는 표현은 신성 모독과 같은 표현으로서 바로 죽음에 이르는 아주 큰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과 죄의 소욕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너무나도 불같아서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자신이 죽을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치 오늘 채찍질로 가축을 내쫓는 그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어린 양 되셔서 채찍질 당하시고 그 가운데 갈보리산을 오르신 그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떠한 부모도 자기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넘치는 사랑과 큰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큰 사랑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사랑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탐욕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 자신을 세우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세우실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거룩한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까? 선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실 때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술을 끊어야지 한다고,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한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누룩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누룩, 심지어 빵에 들어있는 누룩까지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열심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누룩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탐심과 더러운 것과 음행과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꽉 들어차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나의 유익이 목적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거룩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누룩으로 인해서 또다시 좌절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도다.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신학을 처음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신학을 공부하는데 마음 가운데 전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도 되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기쁘게 생각해야지,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야지, 이런 노력들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주님은 천천히 저의 마음을 만져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고 찬송가의 가사로 역사해 주셨고 삶의 모든 정황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솟아났고 그 기쁨으로 인해 오늘 이 자리까지 그리고 앞으로 사역을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전히 주님께 아뢰지 못한 나의 누룩이 남아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도움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의 성전에서 성령께서 흘려주시는 그 강이 처음부터 강물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의 성전에 처음에 그 물이 스며들다가 시내가 되고 그 시내가 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허리, 머리, 그리고 그 위에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십니다. 비로소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실 성전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서대문 성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쁘게 참석하십시오. 또한 그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주의 만찬에 기쁨으로 참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이르십시오. 우리가 그의 떡과 그의 잔을 마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내 옆에 지체와 영적인 교제, 또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의 사랑의 보혈과 주의 능력이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